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 사람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찬양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우리 찬양대가 서지 못하고 독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참 뭐 섭섭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좀 속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또 새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빨리 종식되어서 정말 마스크 벗고 마음껏 함께 찬양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 중에 시편 말씀 묵상이 끝이 났는데요. 시편이 이제 길기 때문에 나누어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150편까지 묵상을 마쳤습니다. 시편 지난 주 중에는 시편 중에서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르는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의 시편을 묵상했습니다. 이 시편들을 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하느냐 하면은요. 1절의 첫 소절이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의 마지막 소절이 또 할렐루야로 끝이 나기 때문에 이 시들을 할렐루야 시라고 부르고요. 이제 시편 끝에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모아 놓은 것인데요.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인데요. 할렐루가 찬양하라라는 뜻이고 야가 하나님인데요. 이제 야가 그냥 야가 아니고요. 끝에 흐라는 히읗 발음, 독일어 같은 데 나오는 그 히읗 발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게 가능한 거죠.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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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이렇게 이 말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발음도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루자에 액센트를 둬서 할렐루야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가 아니고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면 앞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47편 오늘의 말씀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이 잠메라 엘로헤누라고 하는 이 원어에는 1인칭 복수 소유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우리말이 들어가 있는데요.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잘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잘 하지 않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우리라는 개념을 참 좋아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집, 우리 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우리 교회가 생겼고 은행 이름도 우리 은행이라는 이름도 생겼습니다. 그만큼 이제 친숙한 표현인데요. 심지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게 내 남편, 내 아내지 우리 남편, 우리 아내는 말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아주 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우리라는 표현, 그 개념을 참 좋아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사람에게 이 우리 하나님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은데 우리 시편 141편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원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할렐루야 키토브 잠메라 엘로헤누 키나임 나와 테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원어 그 성경이 있거든요. 원어 성경뿐만 아니라 또 발음도 해주는 원어로 발음해주는 히브리어로 낭송해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어제 열심히 듣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한테 해줬는데요. 할렐루야 다음에 키토브라고 키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키라는 것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인데 한국어 번역할 때는 좀 자꾸 이제 제법 빠지는 성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한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요. 키토브 잠메라 엘로헤누고 또 키나임 나와 테힐라는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기 때문이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하다라고 번역된 토브는 우리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선하다, 기쁘다, 즐겁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단어이고요. 아름답다라고 번역된 나임은 아름답다, 유쾌하다,
또 기쁘다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고요. 또 마땅하다라고 번역된 나와, 이게 나와라고 이제 이렇게 발음은 적혀 있지만 한국어로 정확한 말은 나와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마땅하다, 아름답다, 적합하다, 또 알맞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브와 나임 그리고 나와라는 이 세 히브리어 단어는 아주 묘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토브에는 기쁘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나임에도 기쁘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나임에 아름답다는 뜻이 있는데 나와에도 아름답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단어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단어이죠. 그러니까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일일 뿐만 아니라 좋고 아름다운 일이고 또 마땅한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우리가 찬양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면서도 참 아름다운 일이고 좋은 일이고 또 즐겁고 유쾌하기까지 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마땅한 일,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 중에는 아름답고 유쾌하지 않은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죠? 꼭 마땅하게 꼭 해야 되는 일들 중에는 유쾌하지 않은 일, 아름답지 않은 일들도 있고요. 또 유쾌한 일들 중에는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도 있죠. 그런데 이 찬양은 그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고 또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그 찬양의 아름다운 예술적인 아름다움도 우리가 맛볼 수 있고 또 나도 그 찬양하면서 유쾌해지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늘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그래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또 기쁨으로 또 유쾌해지는 그 마음으로 또 아름다움의 은혜를 누리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찬양하는 이유가 그 이후에도 몇 가지 더 이어서 노래하고 있는데요. 시편 147편 2절에서 3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기 때문에 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도 싸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또 있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없는 거죠. 우리 존재 자체가 없는 것이고요.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를 세워주시기도 하고 고치시고 싸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47편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주시기도 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복도 주시고 평안하게 살게 하시고 먹을 것으로 배불려 주시기도 하시니 우리가 감사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가득 차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찬양할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할까요? 우리 다 같이 시편 141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시편의 첫 시편인 이 시편 146편 1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면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리 나피시 앳 여호와. 그러니까 할렐리 나피시가 하나님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내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건데요. 우리가 대중가요도 노래를 잘 부른다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인기를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대중가요를 들을 때도 그냥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감동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노래 기술적인 요소보다는 감정이 잘 전달될 때 그 노래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인기를 얻게 되는데요. 그래서 노래는 기술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불러야 하고 마음으로 불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게 느껴지는 거죠. 노래 부를 때 그 마음이 그 어떤 그 감정이 느껴질 때 그 노래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또 우리가 찾게 되고 그러면 인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단순히 감정만으로 불러서도 안 됩니다. 영으로 불러야 하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기술적으로 불러도 안 되고요. 우리의 감정적으로만 불러도 안 되고요. 내 영혼이 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노래하고 있는데요. 시편 150편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 악기들이 시편 곳곳에 가끔씩 등장을 하는데요. 이 시편 150편에 악기들이 총 동원됩니다. 총 망라가 되어 있는데요.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온갖 악기들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라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사람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악기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죠. 나팔이 나옵니다. 나팔은 관악기죠.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동물의 뿔을 가지고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쇠나 뿔로 만든 그러니까 금관악기,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트럼펫 같은 그런 악기가 나팔이고요. 퉁소도 나오는데 퉁소도 관악기인데요. 이 퉁소는 나무관, 이제 갈대 같은 나무관을 가지고 만든 악기가 퉁소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이제 플룻 같은 거겠죠. 그리고 비파와 수금이 이렇게 쌍으로 잘 나오는데요. 이건 현악기들인데 비파는 고음을 내는 현악기고 수금은 좀 더 낮은 음을 내서 요즘 같으면 바이올린과 이제 첼로처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소고는 북이죠. 우리 작은 타악기, 작은 북. 그리고 제금도 타악기인데요. 금속으로 만든 타악기입니다. 심벌즈처럼 부딪혀서 소리를 내는 악기가 제금인데 큰 소리 나는 제금과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악기 중에서도 금관악기와 목관악기, 현악기 중에서도 높은 음과 낮은 음을 내는 현악기, 타악기 중에서도 북과 같은 악기와 심벌즈 같은 악기를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면서 춤도 추며 찬양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하여 온 몸과 온 정성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찬양하실 때 우리가 비록 지금 현재 제대로 찬양을 제대로 마스크 때문에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지 못하지만 이 시간 온 마음과 온 마음으로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찬양하는 방법 이것 말고 또 있을까요? 이거 외에 하나가 더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찬양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라는 건 찬양으로 받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바라는 그 모습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찬양으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입으로 하는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찬양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그 모습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찬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하나님의 찬양으로 받으시니 그 우리의 입술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과 우리의 삶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찬양해야 할까요? 시편 142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양은 생전에 살아있을 때 찬양하는 것이고요. 또 평생에 영원토록 찬양하라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언제 하느냐 하면 늘 하는 거죠. 늘 찬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배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찬양하고 내 삶이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날마다 찬양할 수 있고요. 매 순간마다 찬양할 수 있고 영생토록, 영원토록, 평생토록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시편 150편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소에서 찬양하라고 했죠.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찬양해야 합니다. 또 제가 시편 149편 1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하라고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가정에서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시편 147편 12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예루살렘과 시온은 백성들이 사는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찬양해야 하듯이 어디서나 우리가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일 때마다 가정에서나 또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입술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으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시편 148편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을 뜻한다라고 나눴었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찬양할 때 그냥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기뻐하며 찬양하라라는 것이고요. 시편 150편 2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행해 주신 그 능력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행해 주신 그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찬양 올려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행해 주신 그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찬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하는지를 나눠보았는데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할렐루야의 육하 원칙이라고 정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러면 5가지인데요. 육하 원칙이면 6가지인데 뭐가 빠졌을까요?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뭐가 빠졌지 한참을 생각했는데요. 육하 원칙 중에 뭐가 하나 빠졌을까요? 누가가 빠졌죠.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죠. 우리 하나님을 누가 찬양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시편 150편 6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시편 150편 6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의 마지막 절, 할렐루야 시편의 마지막 절, 시편 전체의 마지막 절인 이 구절은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전체 마지막에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시편을 끝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8편 1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세상 모든 왕들, 모든 백성들, 고관과 재판관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찬양해야 하는 주체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시편 148편 3절에서 4절, 7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아멘. 온 우주 만물, 지구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 모든 피조 생물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사람이 그들 앞에서 마치 지휘를 하듯이 찬양을 주도하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라는 것이죠. 온 세상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온 세상 만물들은 하나님을 창조하도록 찬양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그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모습으로 잘 보존되도록 만들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신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충분한 모습이 유지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답게 조화된 모습으로 또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그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만드는 사명까지 감당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찬양해야 하는가? 나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들이 아름답고 조화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온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택함 받은 이유였습니다. 그들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이,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택함 받은 이유였던 것이고요.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만 하나님 찬양할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과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선포하고 또 그렇게 이끌어가는,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의 육하 원칙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온 세상과 세상 만물과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언제 해야 하나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평생토록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요. 어디서 찬양해야 합니까? 성소뿐만 아니라 성도의 모임 가운데, 삶의 모든 터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무엇을 찬양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은혜들을 찬양해야 합니다. 어떻게 찬양해야 할까요? 내 영혼으로, 온갖 악기와 춤으로, 온 몸으로, 또 우리의 모든 삶으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요. 왜 찬양해야 할까요? 마땅한 일이니까, 아름답고 선한 일이니까,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할렐루야 시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할렐루야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하루를 사시면서 할렐루야로 끝맺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하루하루가 아침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저녁에 할렐루야로 끝맺는 날들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이 할렐루야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했으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에 할렐루야 외치며 하나님 앞에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할렐루야를 외치며 66년 전에 이곳에 세워졌으니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사태로 인하여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인지 더욱 깊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를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마음껏 정말 마스크를 열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 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우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옵소서.
북한 동포들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소리 높여 찬양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하나님을 마음껏 함께 모여 찬양하는 날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이시며 영원한 생명의 이유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양은 아름답고 기쁜 일이니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삶의 모든 모습과 영역에서 드리는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으로 끝맺게 하시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찬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는 사명도 잘 감당하는 교회 삼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